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3장 20절로 22절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제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대단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아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자기들의 사회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들이 선민의식이 확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주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 받으면 자기들의 사회의 일원으로 기꺼이 받아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구약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가끔 이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유대 사회는 할례를 중심으로 한 개방 사회다. 결코 폐쇄된 사회가 아니요 누구든지 유대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이 귀합니다. 마찬가지 이치죠. 교회도 세례를 중심으로 한 개방 사회죠. 누구든지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분 고하를 따지지 아니하고 교회의 한 일원으로 받아줍니다. 세례 받는데 무슨 조건이나 차별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학력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사회의 지위가 있어야 세례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서 무시당하던 존재라 할지라도 거꾸로 세상에서 제 아무리 큰 존경을 받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받지 아니하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지 아니하고 그 누구라도 세례를 받으면 기쁨으로 그를 교회의 한 일원으로 받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폐쇄사회가 아니요 세례 받으면 누구든지 교인이 되어지는 개방사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대부분은 세례를 받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과 어떤 감격으로 받으셨습니까? 종종 세례받은 기억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세례의 감격을 혹시 잃어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 교족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세례받은 때와 세례받은 그 교회와 그리고 세례할 때 자기에게 집례, 주례해 주신 이 목사님의 성함을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명쾌하게 대답을 잘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묻기도 전에 스스로 대답하기를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자기 생일이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고 사는 분 계십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과 자기가 태어난 그 장소, 고향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리신 분은 별로 없다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하지요. 이것은 분명히 성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례를 준 교회와 세례를 준 목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확실하게 교육하고 신앙을 확인하고 저가 정말 예수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간다고 하는 뜨거운 감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때가 되면 세례를 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세례 문답하다 보면요. 얘한테 세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아. 근데 결론은 주는 것으로 나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래도 어렵사리 세례를 받겠다고 나왔는데 야한테 돌려보내면 되겠나 하는 마음 때문에 참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세례를 주지요. 잘못된 거죠.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확실하게 신앙을 가진 이후에 세례를 줘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장 큰 문제가 대규모 진중 세례입니다. 여기 계시는 남자 성도님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지요. 신병 훈련 받을 때에 제정신 가지고 받으면 그 신병이 아닙니다. 신병 훈련 때는요 제정신 없이 받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훈련을 받아야지 그 훈련을 받지 정신 말짱히 살려가지고 훈련 받으면 그 훈련 제대로 못 받습니다. 제가 군목 출신이잖아요. 제가 그 처음에 군목 생활한 데가 사단 훈련소가 있는 연대교회를 시무했지 않습니까? 얘들이 탁 나오면요 그냥 희한한 냄새가 남과 동시에 예배를 찬송 부르면요 눈에서 달깃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야 그래서 설교를 쫙 시작하면은 다 차. 설교 시작함과 동시에 고개가 팍 꺾이면서 다 주무셔. 한 사람이 자야 깨우지 전부 다 자는데 어떻게 깨워요? 그냥 허공에 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또 기가 막히게 또 기도할 때 되면 깨요. 그래가지고는 저들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훈련소에서 정말 제정신 아니게 훈련을 받는데 가들한테 어떻게 세례교육을 시킵니까? 집체적으로 한번 세례교육을 시키겠지. 전부 다 자. 그리고 니들 예수 믿냐 그러면 그때는 안 맞으려면 예해야 돼. 예. 너희들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믿느냐? 무조건 예.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이미 훌륭하신 교계 목사님들과 훌륭하신 교계 장로님들이 모년 모월 모일에 오게끔 돼 있어. 그리고 몇 명 딱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숫자 채워야 되고 그분들은 그날 오셔. 다 나가서 머리 조아리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2번 주는 거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군대에서 세례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신병훈련소에서는 세례 주면 안 돼요. 자기 제대, 자기 부대에 배치돼서 거기에 목사님에게 설교 듣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예수 확실히 믿고 저가 정말로 내가 예수 때문에 산다 불 받은 다음에 그 부대 목사님에게 세례받게 해줘야 돼요. 지금 정신없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세례 주는 사람 입장이 전혀 아니에요. 세례 받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받느냐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의 감격을 가지고 이 세례의 중요성을 알고 정말 세례 받음에 감사한다고 하는 믿음 아래서 애들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일반 교회나 군대에서나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확신하는 믿음 없이 세례를 주니 감격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세례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 하는 이 감격과 그 확신이 있은 이후에 세례를 받아야 그 세례의 감격을 평생토록 간직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례 받을 때의 감격을 잃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1년에 두어 차례 성례 주일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옛날에 내가 세례 받을 때의 감격을 다시 한번 들추어내고 그들이 세례 받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례 주일을 지내야, 그래야 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도대체 세례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세례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세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이 독특하게 설명하는 이 세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확신 있고 감격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표시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표시인 세례를 홍해 사건으로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생긴 사건이잖아요. 수백만의 남녀들과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그 가축들까지 전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고 400년 이상 동안 종살이하다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길의 첫 번째 장애물이 홍해입니다. 애국 군대가 히브리인들을 보내놓고 나니까 괜히 보냈다 이거지.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뒤쫓아와가지고 다시금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끌어가려고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보여주신 것이 홍해 사건 아닙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습니까? 동풍으로 바다를 막으시고 그리고 바다에 길을 내주셔서 백성들이 직접 여러분 바닷속으로 들어가 도보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쪽 언덕에서 내려와서 바다를 건너 애굽 건너편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 홍해 사건입니다. 들어갔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물길을 세우셨거든요. 이 바람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물이 양쪽으로 벽을 이루어서 서 있는데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바람 소리가 두렵지만
바람이 멎으면 물이 덮을 것이니 바람 소리에 의지하고 여러분 물벽을 바라볼 때에 죽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홍해 바다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차하면 죽는다, 잘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죽음을 체험하면서 자기들이 저 건너편 언덕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죽음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죽음을 체험하며 저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체험하면서 받은 것이 세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죽음을 체험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과 짝하고 다시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죽음의 길로 지나가야 돼요. 다시 죽음의 길로 지나가서 저쪽 애굽 쪽으로 건너가야 되거든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은 세상 즉 애굽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세상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6장 3절 4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표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 나도 예수처럼 죽었다, 이 뜻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세례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제부터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세례를 나는 받았다 하는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시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표시인 이 세례를 노아 홍수 사건으로 설명을 했어요. 20절 21절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세례를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노아 홍수 사건으로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다 죽었죠. 세상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와 그 7 식구 8명의 가족은 살았습니까? 죽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에 비록 저들이 방주 속에 들어있었지만 죽은 목숨이에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비록 방주 속에는 들어있었지만 죽은 것과 같았죠. 왜냐?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밖에서 뚜껑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노아 홍수 사건으로 부활을 설명해 주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방주의 뚜껑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새 생명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 것으로 설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들은 부활이에요. 물로 심판받고 물에서 구원받았으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받는 사람들은 또는 세례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 얻고 예수처럼 나도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설명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세례받은 성도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만 산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셔야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예수를 땅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 예수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십자가와 더불어 내가 죽고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부활의 열매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례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 중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세례의 의미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 부활에 연합하는 이 세례를 귀중히 여기고 이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세례를 선한 양심의 회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1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더러우면 목욕하지 않습니까? 목욕하게 되면은 몸의 더러운 때를 다 벗겨내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가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세례가 우리를 씻듯이 우리의 육체를 씻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례는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세례는 오히려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죄가 없다 또는 죄가 있다 이렇게 판정하는 말이에요.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 용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이후에 죄 안 짓습니까? 죄 지어요. 세례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니까 그때에 막 우리 심령 속에서 어떤 심령이 고발하기를, 네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고 막 우리를 비난하지요. 그럴 때에 여긴다 하는 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다. 비록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은 나는 산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내게 이미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졌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종종 짓는 죄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회개하면 그만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세례라 그렇게 했어요. 구원의 표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고 22절 마지막에 천사들도 능력들도 권세들도 예수에게 순복하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순복하면서 사는 것이 세례받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례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시고 철저하게 예수에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야 돼. 여러분,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체험해야 돼. 날마다 회복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 예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성례 주일마다 세례받는 사람을 볼 때에 자신이 다시 세례받는 자세를 가지고 기쁨을 되새겨야 돼요. 저는 입교할 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유아세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를 했는데 입교할 때에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래 제가 이렇게 입교하고 그 참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엎드려서 막 울었어요. 막 우는데 좀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런 소리가 막 내면서 우니까 내 옆 사람이 자꾸 쳐요. 울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 떠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가만 놔두라는 표시가 들려요. 가만 놔둬. 그 울게끔 놔둬. 그런 표시를 보자마자 마음 놓고 울었지. 막 펑펑 소리 내면서 우니까 막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조금 창피하기는 했지만은 이 심령에서 솟아올라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제가 입교를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감격이 오늘도 새롭게 밀려와요. 세례를 줄 때마다, 그 세례 받는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세례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세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 세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기억합니다. 저는 군목 시절부터 제가 세례 준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책을 펴보면서 이 친구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세례 준 이 사람들 참 아직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저는 종종 그 이름을 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에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홍수 사건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세례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세례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가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체험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는 결코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체험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소망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있었던 8사람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었지만 주님이 방주의 뚜껑을 열어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살았다 말씀할 때에 저들이 부활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때문에 부활을 체험하여 이 감격 가지고 구원받은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찾아나가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예수에게 날마다 순복하는 심령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